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믿음이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또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면 조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인데 결국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기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은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그가 알고서 고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없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시간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독교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외에 산을 옮기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산을 옮기기도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믿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특별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이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데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해주고 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위에다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구한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말씀 직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밥 먹듯이 나에게 늘 속이고 또 속여서 죄를 범했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큰 믿음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실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콕 집으셨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아주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이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땅에 심으면 나무처럼 자라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시면 5층에 화분이 있는데 난이 있는데요. 여기에 무엇이 피었습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피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부르면서 여보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해가지고 호들갑을 떨길래 저를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이 몇 명 등록했나라고 너무 깜짝 놀라서 좋았는데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이 꽃이 난에서 꽃이 피었는데 향기를 맡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드리고 시간 되시면 5층에 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고난으로 꽃을 피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층에 가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창문 옆에 있는데 겨울철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추위와 더위도 이겨내고 결국에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어떤 일도 능히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정직한 믿음입니다. 참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것이 비록 아주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일,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것도 느닷없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 왜 그럴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면 아무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무익한 종의 비유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을 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덧입고서 봉사를 여기저기서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이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산을 바다에 옮길 만한 큰 일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멀스멀 이 교만함이 쫙 올라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어깨가 으쓱거려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막 밭을 갈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식사 준비를 시킵니다.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너무나 지금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열심히 또 섬겨줍니다. 자기도 열심히 밭을 갈고 와서 또 이렇게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지만 불평 없이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종을 다 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익한 종의 자세와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의 재산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우리 일부보다 텐션이 좀 떨어지시는데요. 일부는 좀 봉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뜨겁더라고요. 자,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봉사자들만 답변이 크신데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지만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고마운데 이것저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종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따져 묻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고 이제 방금 돌아왔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지요. 얼른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오고 너는 내가 먹을 때까지 나에게 수발을 들거라.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종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먹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빨리 가서 노동청에 가서 아마 고발할 겁니다. SNS에다가 갑질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아마 세간에 떠들썩한 사람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내고 있습니다.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의 자세는 바로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합니다.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한 절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원수 같은 것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해요.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내신다면 반드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의 자세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꾼들에게는 대가로 무엇을 줍니까?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고한 종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라고 칭찬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상은 고사하고 알아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는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족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딴에는 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 이 정도의 내가 보상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상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괜히 내 앞에 그냥 스멀스멀 이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괜히 다른 말에 쉽게 지나치는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큰 홍수를 맞아서 이분이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헤엄쳐 와서 자기를 구해 주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그 사람도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 선교사님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배고프고 대접도 받지 못한 이 종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정말 배가 고프고 허기지지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서 지금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인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그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종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종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종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교만한 자기를 죽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감정을 실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아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큰 일을 하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 사람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더 큰 일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경건이 자라나고 우리 신앙의 능력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로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